오늘 요한일서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으로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 2번째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좀 많이 씨름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것들은 이걸 좀 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쉽게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내용이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지난주에도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일서 2장의 전체 내용은요 1장 5절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지붕 아래 지금 말씀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었었죠. 2장 1절에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두 번째 목적 구절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요, 죄 짓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의 핵심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즉 이 믿음을 뜻하는 신앙과 이 행위를 뜻하는 계명 지킴을 뜻하는 생활이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 또한 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7절과 8절 말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제 이곳에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7절에서 한 번 쓰고 또 8절에서 한 번 썼어요. 여러분 이 7절과 8절 읽으시면서 좀 뭐 이렇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뭐 그런 느낌 드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잘 보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옛 계명을 쓴다. 근데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 좀 이상하죠? 그죠? 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옛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또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닌데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Dear friends, I'm not writing you a new command, but an old one, which have had since the beginning. This old command is the message you have heard, 해놓고 and yet I'm writing you a new command. I'm not writing you a new command, and yet I'm writing a new command.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 두 구절에서 소개되어진 7절에서의 이 새 계명과 8절에서의 새 계명의 이 공통점과 다른 점을 좀 이해하면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내용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의 이 새 계명과 7절에서의 새 계명 그리고 8절에서의 새 계명이 무엇이 다른 점인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유, 목적 또한 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꼭 보아야 할 말씀이 8절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사도 요한이요 계명을 중심에 놓고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와 참빛, 이 빛의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둠의 시대 때 받은 계명, 이 계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받았던 계명, 대표적인 모세의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계명, 옛 계명은요, 어둠의 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받은 계명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옛 계명들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열심히 지켜왔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명 지킴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 드러내셨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계명 지킴, 예수님 없는 계명 지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 쌓기 위한 계명 지킴이었고, 자기 욕심, 탐욕 채우기 위한 계명 지킴이었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 않는 삶을 살았죠. 그들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생활은 있는데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요즘 성도님들의, 우리들의 문제와는 좀 반대되는 거죠. 요즘의 문제는 뭡니까?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게 문제죠. 뭐 더 나아가서 신앙과 생활 둘 다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교인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도 사실은 교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일 수가 있어요. 교회 성장과 이 사역을 방해하고요, 교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좀 돌아와서요. 7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 여기 7절에서의 새 계명에 해당하는 계명은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하며 권면하고자 기록한 모든 내용이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그 당시 성도들이 이미 다 듣고 배워 잘 알고 있었던 옛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7절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 옛 계명이다, 너희가 다 들어 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내가 다시 새 계명을 근데 너에게 쓰는데 라고 이야기한 이 새 계명 또한 그 계명의 내용들은 7절에서 말하는 새 계명, 옛 계명과 즉 율법, 모세의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똑같은 계명을 전하면서 8절에서 말을 바꾸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 계명을 받는 시대적 배경의 변화와 그 계명을 받는 대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질문 드려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똑같은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약 구약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받는 대상은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 오신 후에 율법을 받는 지금 이 요한 일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경험한 자들, 믿는 자들이었더라는 거죠. 자,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어둠의 시대와 빛의 시대, 이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요. 그럼 대상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네, 더우시죠? 그죠? 네, 에어컨 틀을까요? 그죠? 예, 에어컨 소리가 이게 커가지고 이게 집중이 잘 안 될까봐 그러는 건데, 근데 더우니까 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7절의 새 계명과 8절의 새 계명의 공통점과 다른 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점은요, 계명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건데요. 다른 점은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계명을 받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요,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의 차이고요, 행위 언약과 구원 은혜 언약의 차이, 행위 구원론과 은혜 구원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느냐 아니면 구원받았기에 율법 지키느냐, 이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 열심히 지켰던 바울과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열심히 율법 지켰던 바울의 차이이며, 또한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또 모든 대강령, 이런 말씀들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지켜요? 구원받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 영원히 보장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한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순서가 앞뒤가 바뀌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나가 율법주의와 은혜주의를 나누고요, 자기 중심주의적 종교생활과 하나님 중심의 은혜생활, 신앙생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제 7절과 8절 말씀 쭉 다시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써내려가고 있는 계명, 율법에 관련된 모든 요한일서의 내용은요, 그 당시에 성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옛 계명 맞습니다.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8절에서의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다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옛 계명들이 참빛이 비춘 후에 선포되어지는 계명들이며, 그 계명을 받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배경과 대상이 바뀌었으니 같은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새롭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명의 내용은 같지만요, 그 계명을 듣는 너희들은 참빛이 비추는 시대를 살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만진 바여,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므로 옛 계명을 지켰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이 계명을 그런 목적을, 이유를 가지고 지키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동반된 계명 지킴의 삶을 살아라.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 살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냐. 참빛이 비추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냐,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할지라? 사랑할지라. 그죠? 믿고 사랑하라. 믿으면 사랑하라. 신앙과 생활 일치하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사랑하라. 믿으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옛 계명이지만, 또 들었던 계명이지만, 다 잘 알고 있는 계명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있는 새 계명의 핵심 계명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9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9절의 내용은요, 1장 6절과 2장 4절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놓고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여기 1장 6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은 뭘 하지 않으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은요, 2장뿐만 아니라 3장과 4장까지에도 이어집니다. 3장에서는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 가인처럼 살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4장 마지막 21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할지라? 사랑할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 전체의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가 나누어져서 핵심 주제인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 2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는요, 그 특징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고,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고,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의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특징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갈 곳을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알고 계셔야죠. 갈 곳이 어디예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와도 슬픔이 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갈 곳이 본향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헤매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갈 곳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럴로도 가봤다가 절로도 가봤다가 이 종교도 한번 들어가봤다, 저 종교도 한번 들어가봤다, 이 말도 한번 들어봤다, 점도 한번 쳐봤다, 막 이렇게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눈을 감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할까요?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지난주에 베델교회 이권한 권사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고 이제 가서 우리 강 장로님하고 강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는데 저 전할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생명 되시고 우리들의 부활 되신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런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영혼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권사님 사랑하셔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 갈 때까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멋진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 이런 말씀을 전하고 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눈을 못 감으신 거 아닌가 이러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지막 예배 뭐가 중요할까요? 뭐 가면 되는데. 근데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자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곳, 내가 만나야 할 그분, 가야 할 곳을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의 사랑을 끊임없이 7번씩 70번도 하는, 오늘 또 못했으면 내일 또 다시 한번 노력하고, 또 한 번 다시 사랑하고자 하고, 또 한 번 다시 용서하고자 하고, 또 한 번 다시 품고자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형제 사랑, 쉽지 않은 그 계명 지키려 하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경험케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참 빛의 시대를 사는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계명, 이 말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까지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풍성한 바인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